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식일을 폐하려고 하신 일인가요? 그리스도인 신앙은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품성의 기초로 삼아야만 하나요?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하신 예수님의 설교는 산상설교인가요? 아니면 평지설교인가요? 산상설교와 평지설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나요? 왜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인가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의 전승인 미슈나는 안식일에 할 수 없는 39개의 일들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제자들의 행위는 곡식을 수확하는 일과 탈곡하는 일을 금한 법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누가복음 6장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사람의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여 복주고 거룩하게 하고 쉬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그러므로 안식일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분의 뜻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폐하려고 하신 일일까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실로암 연못에서 눈먼 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18년 동안 병에 시달린 여자, 수종병 걸린 남자를 고치신 것,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과 베드로의 장모를 집에서 고친 것과 합하여 안식일에 행한 치유 이적이 7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20가지 치료 사례 가운데 3분의 1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신 병자들은 응급 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공개적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신성한 안식일을 모독했다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시려 했던 일은
안식일을 폐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폐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오히려 안식일을 높이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될 수 없음을 확언했다. 예수의 관점에서 볼 때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는 것은 잘못을 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시시콜콜한 규정을 위반할까 봐 부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관심을 거기에 포함된 근본적인 원칙으로 돌리고 있었다.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빼앗는 것과 같고, 생명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다. 이것은 산상설교에서 그리스도가 설명한 대로 여섯째 계명의 확대이며, 여섯째 계명은 넷째 계명과 대립할 수 없다. 예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따라서 자비를 베푸는 일과 불가피한 행동들은 안식일의 목적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재림교 성경 주석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 순간까지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라고 요청했고,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으며,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준 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육체적으로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결합하는 것은 육적인 영역에 이르든 영적인 영역에 이르든 인류에게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러한 협력 없이는 육적인 치유나 영적인 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 누가복음 6장 10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에 비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의 팔복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나옵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는 마태가 기록한 팔복 가운데 4개만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4개의 축복에 추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4개의 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삶의 주초는 어디에 놓여져야 할까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 개인과 품성 건설자들의 공동체인 그리스도 교회는 반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의하면 집을 짓는 자는 견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 깊이 파야만 합니다.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견고한 기초를 마련하는 수고 없이 집을 짓는 것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잘 아는 변하기 쉬운 모래 위에 곧 그 자신의 노력과 인간의 이론과 고안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은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시대소망 314페이지, 그대가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대는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하신 예수님의 설교는
산상 설교가 아니라 평지 설교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될 수 없음을 확언했습니다. 예수의 관점에서 볼 때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는 것은 잘못을 행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빼앗는 것과 같고, 생명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우리는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의 말씀 위에 품성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